우리가 오늘 본 창세기 4장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는 장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고 또 유명한 이야기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 정도의 이야기로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고 또 죄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또 그 언약적 신실하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가 그에 대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상황에 처했을 때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강한 의지와 또 열심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25, 26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한 자신이 하신 구원 약속에 신실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구원 약속에 신실하신가, 또 자신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시며 역사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구원의 약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범죄하게 만든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 최초로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시며 그를 통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과 뜻과 의지를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구원의 복된 기쁜 소식인 원시복음 또 최초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에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또 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결국 성취되어야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니 가인의 살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언약의 자손인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영원히 이어지고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마치 끊어지고 취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절된 위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그렇게 쉽게 취소되고 또 끊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이 하신 말씀인 언약에 매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매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자신이 우리와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를 하십니다. 결코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 66권,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지만 바로 이 자신이 하신 말씀인 언약에 매이시고 또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실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한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바로 우리와 하신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취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구원 계획과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바로 약속의 자손이었던 죽은 아벨 대신 새로운 자손인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보내주심으로 이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셋은 정해진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씨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낳을 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셋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생산할 예정되고 준비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의 자손인 아벨이 죽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하며 산 소망이 끊어져 버렸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약속의 언약의 자손인 아벨이 죽은 후 언약에서 제외된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번성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여자의 후손과 그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부도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의 씨를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증명해 주시며 그로 인해 산 소망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이런 신실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계신지요? 만약 아직도 삶의 현실과 또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좌절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산소망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셋을 통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제 에노스라는 이름의 한 아들을 주시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한한, 연약한, 죽어야 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그 이름이죠. 그럼 왜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죄와 이 연약함 속에서 교만하고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자신만큼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바램대로 정말 에노스 때부터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으로 에노스를 죽이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죄악과 탐욕으로 물든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인 에노스와 그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과 같이 언약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힌트가 이제 26절 마지막 말에 있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온갖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 문명을 일으키고 자기 이름을 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가인의 후손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에덴 동쪽 노시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고 자손들을 번성시키면서 온갖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또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최고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세상의 상황과 모습들을 보면 이들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은 딱 여기까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이들의 이야기와 역사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에노스의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는데요. 24절 이후에 가인의 계열 족보는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아벨 계열의 후손들과 삶과 세상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가인 계열의 삶이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가면요, 그 내용이 더욱 분명하게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내며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같던 가인의 후손은 모두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노아의 홍수 때 전부 죽게 되고요. 또 그들의 업적 또한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자신이 업적이 없고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아벨의 자손들은 수도 적고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모두 죽는 순간에도 살아남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며 그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이 아벨의 후손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관점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영역이고 또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이름을 부르며 사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것이죠. 아벨 계열의 후손들은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이름을 지금 불렀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앞에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성을 짓고 온갖 문명을 발달시키는 등 많은 내용의 세상 업적과 위대함을 서술하는 대신 딱 한마디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 여러 잡다하고 멋진 수식어와 수많은 그 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단 한 단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단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평생 마음을 쏟고 지켜내야 할 우리의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과사가 갈라지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분명하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여기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삭신이야. 자기도 모르게 이런 깊은 신음과 한숨이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죽을 똥 살똥 기를 쓰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십니까? 왜 그러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만큼은 내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생명 바쳐 지켜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굳게 믿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피곤하지만 나의 온 마음과 내 삶의 목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며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나라로 회복된다는 것을 믿기에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새벽에 내 몸을 쳐 그 뜻에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찢으며 울부짖는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부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모든 한누리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업적과 자신의 이름이 목적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마음 절대 변치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